레위기 1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1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가 있다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이것을 만지지 마라 하는 수많은 규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씀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항상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뛰어넘고 그 다음 성경으로 가게 되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위기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침서와 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정말 세세하게 정말 이것까지도 말씀을 주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으로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꾸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삶의 지침서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하나로 딱 묶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지침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지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우리 또한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한 그 부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4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는 그분의 성품으로 시작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만들어내는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도덕적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하여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조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 하면 너희는 거룩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곳에 모여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은요, 긴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을 쏟아가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잔식의 문제를 통해서 또한 말 안 듣는 자식을 견디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또 노년기에는요, 아픔으로 또 건강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계셨을 것이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쯤 되면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나이가 많아서 거룩함을 졸업해라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써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겁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음란함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졸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더 깊은 거룩함의 그 부르심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은 삶의 선택에서 드러나진다라는 겁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은요, 누가 너희를 더럽힐 때에 누가 너에게 더럽힘을 묻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환경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너희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정함은요, 누가 억지로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만지고 허용할 때 내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부정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또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부르시는 거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까? 아니요. 그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커질 만큼 화려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또한 엄청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과 섞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떼어넣어서 먹는 것조차도, 또한 만지는 것조차도,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구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요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곳에 모여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요,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건요,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삶의 전체의 방향성과 태도를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한 것 가운데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간절한 것,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면요, 아무거나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에 단순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너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족하고 열악하고 환경 가운데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면서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는 것,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이 육신의 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말과 습관과 관계와 그 모든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몸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습관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조금이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벽한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요, 거룩함은요,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자식에게 건네는 충고 한마디, 또한 사위와 며느리에게 하는 그 작은 말들로 우리의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은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의 완성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거룩해진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고요, 힘이 없고 매일마다 울며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완성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요,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요? 바로 거룩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젊은 사람만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온 세대가 지키는 겁니다. 내 입술을, 내 삶의 습관을, 내 몸과 생각을 거룩함으로 구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그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한 것들 가운데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충만한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과 범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또한 이영훈 대표 초계자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또한 재직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에 큰 응답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